네, 어제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우리 성도들과 오늘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한 권의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애도 상담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픔이 있다면 20살 난 청년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갑자기 떠나보낸 아버지 바르트는 장례 설교에서 직접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그 아이의 끝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이것은 또 하나의 희미한 거울, 특별히 고통스럽고 끔찍한 종류의 수수께끼입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 여름 여행을 스위스 산으로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를 던진 지난 6월 22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날인데요. 그날 밤 마티아스라고 하는 나의 아들은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게 된 우리는 그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며 여러 날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생전에 우리와 함께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있었을 때 왜 좀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왜 한 번만 더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열망이 사무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며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질문이나 묵상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의 소원이 이 죽음이라는 크고도 냉혹한 수수께끼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아닙니다. 94세를 일기로 마친 한 현역 의사, 3년 전 별세하셨던 한원주 권사님의 고백,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요양병원에서 사정이 어려운 환자들을 그 무상으로 돌보며 봉사하는 일을 평생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고백이 큰 의사는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의사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며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수입이 적을지 몰라도 역시 우리 의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닌가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마지막 떠나면서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쇠약해진 몸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영원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은 영원을 사는 것이기에 허투루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영원을 사모하기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 자체가 능력이고 사랑을 받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이 결핍되면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며 불안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두려움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에 노출된 존재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불안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장애는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단절되게 되고 스스로 고립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연약한 자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진정한 사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날마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변함없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끝까지 믿을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3세를 일기로 마치신 이 권사님은 마지막에 단 3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직원들에게 남긴 그 말은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라고 하는 이 3가지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의 결실을 맺는 인생의 가을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그때, 영원, 지금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때부터 함께한 그 사랑, 영원을 바라보고 가신 집사님, 바로 신앙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그때와 지금과 영원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승리자로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과 얼마나 가깝고 지금과 영원히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떠나지 않고 영원하신 그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지금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특별한 영역이 아니고 애도하며 궁금해야 할 것도 아니며 금식하고 눈물을 뿌려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아픔 속으로 몰아넣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가서 2장 7절은 도리어 사랑함으로 내가 병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집사님이 병을 얻은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고 가는 영혼들,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교회든지 이웃의 평상 가운데 만난 부모와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조문을 오셨는데 그분들이든 사랑하였기 때문에 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며 사랑의 또 빚진 자로 이 땅 가운데 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자기의 삶을 산화시킨 집사님의 그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죽음 자체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언제 완전해지냐? 바로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죽음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걸어갔던 한 고인의 사랑하는 딸의 그 삶은 비로소 완전하며 비로소 완전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전한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으로 여기고 소망을 포기하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기보다 무덤 저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있는 우리 김미숙 집사님을 위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그때는 지금과 영원과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슬픔 가운데 마냥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칼바르트의 말처럼 김미숙 집사님은 지금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과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함께했던 성도의 얼굴을 맞이하고 직접 주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는 그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찾아온 것이 숨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죄의 결과가 결국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길고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인지가 바로 그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꺼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어떤 인생이든지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그 문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뻐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두려움의 요인들, 하지만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한밤에 어머니의 등 뒤에 누가 쫓아올지 모르는 그 공포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등 뒤에 새근새근 잠든 그 아이를 보면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미숙 집사님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집사님은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첫발을 떼던 하늘땅 교회가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둥지가 된 것은 마리아와 같은 한 여인의 헌신과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헛된 것을 위해 허둥대고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살다가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김미숙 집사님도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 것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고 그 믿음으로 인정하며 오늘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지금 여기서 나부터 지금을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김미숙 집사님,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김미숙 집사님의 죽음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소아시아, 대한민국, 오산 하늘땅교회, 일생을 살던 베베와 같던 여인 김미숙 집사님을 보내며 모든 네가 주님의 영광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더라라고 하는 한 구절이 기록될 것입니다.